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안식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안식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앞에 말씀이 나왔었나요? 네, 제가 굉장히 혼자 열심히 잘 읽었네요. 네. 네, 말씀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읽으셔도 이해가 되시죠? 지금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에 대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에 대한 이벤트 하나와 또 다른 이야기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오히려 시험을 던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결국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핵심인데요.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저희는 잘 알죠. 주일, 주님의 날. 그죠? 오늘도 주일이죠. 그리고 주님의 날이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주님의 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 정도로 간주를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면은 안식일은 그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냥 쉬는 휴일. 그죠? 그래서 주말 되면 주말에 이제 휴일로 생각하고 쉬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창세기 2장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하면은 그냥 쉬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는 안식일은 그냥 우리에게는 쉬는 날이야 해도 사실은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맞아요. 그런데 이 쉼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단순히 쉼이라고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 어떤 날이세요? 제가 좀 여기서 살짝 파지하면서 좀 가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안식일이 나에겐? 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몇 분이 안 계시니까 한번 저에게 말씀해 보시죠. 안식일은 나에게 무엇일까? 예배 보는 날. 네, 맞습니다. 예배 보는 날, 예배 보는 날로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또 안식일. 사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냥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어떤 한 가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날 혹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요 조금 리얼리스틱하게 현실적으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좀 피부에 이렇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좀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면 정해진 규범 아니면은 정해진 법도 속에서 이해를 하면 이런 이게 가능합니다. 주말에 놀러 가야 하는데 그것을 참고 예배에 나와요. 왜냐면 안식일에는 아 맞아 그래도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이미 정해진 법 난 놀고 싶은데 못 놀러 가 교회 가야 돼. 네, 뭐 이런 생각이 가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종교적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이해가 가능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특정 날짜, 즉 저희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주일날 날짜에 딱 정해서 맞아.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나의 이 행동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는 행위적인 이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런 겁니다. 안식일이니까 이건 비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안식일이니까 나는 쉬는 거 그냥 그래서 나는 푹 쉴래라고 하시면서 푹 쉬시는 분들 네, 당연히 비기독교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주님 안식일이라면서요.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쉬지 못하는 이 역설. 주일날 집에서 그냥 늦잠 딱 이렇게 늘어지게 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몸에 이렇게 아 그래 오늘은 늦잠도 자서 잠도 많이 자고 그래 나 힘도 좀 회복하고 그러고 싶은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어나서 아침부터 교회 봉사다 하면서 쉬어야 되는 날에 오히려 주일날 쉬지 못하는 이 역설적인 이런 생각들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러한 질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요.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 주일이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려 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인 안식일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요즘 안식일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왜 패러다임이 변하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코비드-19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가 저희가 그냥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나오면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안식일에 대한 기존의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고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그런 변화들이 도전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과거에는 그냥 규범이 정해져 있었어요. 딱. 나는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주님께 기도 한번 드리는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당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변화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안식일에 대한 도전들이 사실은 새롭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사실 새롭게 재정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식이라는 것들이요. 정해진 법, 규정, 절차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는 행위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쉼, 안식일은 그냥 쉬는 거에 대한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정의들을 다 아우르는 그것을 뛰어넘은
안식일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제목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안식일은요. 여기에 본문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네, 단순히 주일을 지키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휴일을 갖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1장 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있대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일들을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 법은 안식일에 부합하지 않아. 이 법은 이렇게 하면 너희는 안식일을 범한 거야 라는 규정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정해 놓은 건데요. 이들이 정해 놓은 규정은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이 규정이 어떠한 규정까지 있었냐면은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먹을 밥도 언제 해야 되냐면 전날에 다 해놔야 돼요. 안식일에 먹을 밥도 전날에 다 해놓고 그래야 안식일날 우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정해놓으니까 이제 이 규정을 정해놓고 너 이것을 벗어나잖아? 그럼 너희는 이미 안식일을 범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정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에피소드가 있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병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고발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까지도 치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이니까. 왜냐하면 그건 정해진 법이거든요. 이게 규율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규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라는 규정과 규범은 절대 문제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서에서 읽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이 밀밭에서 이삭을 비벼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사장들은요 사실은 주일날 쉽게 말하면 안식일날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잡고 각을 뜨는 일들을 했었어야 돼요. 그 일을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거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거니까 제사장들은 사실은 안식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희가 정해놓은 규정과 그 규범들 사실은 안식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 안식일에 양은 빠졌으면 양은 건져낼 건데 너희는 사람이 아픈데 사람을 살리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안식일은요. 규정이나 규범으로 정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지금 이 자리에 물론 안식일을 지키시려고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규정과 규범으로 정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이삭을 비벼 먹은 제자들의 행동이나 치유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모습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 7절의 핵심 말씀으로 한 가지로 딱 끝내십니다.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보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한 말씀을 인용인데 그럼 목사님 도대체 안식일에 대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의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자, 6장 6절에 새번역 성경입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사이에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분쟁이 있었잖아요. 제 안식일에 지금 위법 행위했어요. 제 안식일 안 지켰어요. 예수님, 사람을 고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에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요, 아니야. 안식일은 규정과 규범이 아니고 안식일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의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계세요.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드린들 너희가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이게 변한다라면 너희는 그것이 안식일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즉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규범은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안식일에 있어야 할 그 중심은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이런 적용이 가능한데요. 교회당에서의 예배를 보면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주일 성수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주님은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개념이 맞아, 나는 교회 갔어, 주일날. 그럼 난 안식일 지켰지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너의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함없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전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나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서는요. 이것이 하나 빠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시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규정과 규범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앉아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규정과 규범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벗어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데 실패했을 때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목사가 얘기하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다른 말씀을 듣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만나기를 자청해야 사실 우리가 교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이요, 교회 예배당을 지었죠. 이스라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고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이곳 가운데 둘 수 있겠나이까라는 고백을 해요.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어찌 이 성전 안에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을 이곳에만 담을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규정과 규범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벗어났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올바른 안식일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여쭤본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뭐였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배에 대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배에 대한 적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맞아. 특정한 날에 와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행위,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는 안식일에 참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지키니까 나는 오늘 안식일을 지켰어. 다시 말하면 오늘 주일 예배 갔다 오고 나면
맞아, 나는 9시 예배 드렸으니까 9시 예배 11시 전에 끝나고 11시 이후부터는 이제 맞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일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문제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예배를 드려서 한번 드렸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행위와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것, 이 자체가 안식일을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요, 주님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의 첫 번째 장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에게 마당만 밟으러 온다 그래요. 나에게 보이러 왔다 그래요. 그럼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제사를 했어요. 근데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더 이상 재물을 갖고 오지 마. 너희는 나에게 보이려고만 오고 마당만 밟으러 왔지, 사실은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회, 안식일에 성회를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레위기서에서 보면. 근데 그 안식일 날 뭐를 하냐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대체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희가 예배 드렸으니까 안식을 잘 지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렸어도 나는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뭐라고, 왜 그렇죠? 안식일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삶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안식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안식일을 어디서 정립하시냐면 성도의 삶 가운데 정립하고 계세요. 성도의 삶 가운데 너희가 얼마나 악을 행하지 않고 너희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너희가 준비하고 예비하며 나의 말을 듣고 청종하였는지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즉 안식일은요, 삶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하나를 드렸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지금 13절에 보면은 여기 가증히 여기는 바요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가증히 여기는 바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요,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역겹다 그래요. 역겹다고. 정말 너의 예배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 않으시겠지만 주님은 그래서 예배 한 번만으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안식일을 너희 삶에서 규정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안식일로 새롭게 재정의돼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한 번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또 세 번째 적용을 하면요,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인생의 멈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멈춤. 세 번째, 안식일을 우리가 단순히 다른 것으로 교회 가고 규범을 정해놓고 이것이 안식일이야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은 우리 삶에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세 번째 적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요, 일하지 않는 힘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힘이란 얘기는 일하지 않고 쉴 때 우리는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에서 필로라는 사람이 휴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휴식에 대해서 법에 따르면 이날, 휴식하는 날이죠, 휴일은 우리 모든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모든 노동을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휴일로서 법이 우리를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정기적인 휴일을 통해 끝없는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활력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숨을 돌리는 시간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에게 기운을 회복하여 그리고 그 즉각 그리고 끈질기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성도님들 휴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일하실 때 쉬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쉬시는 게 단순히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해요.
또 다른 나의 나은 일들을 위하여 내가 힘을 얻기 위하여 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 동의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식일은요. 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멈춤이에요. 왜냐면 안식일이라는 얘기 자체는 히브리어의 사베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휴식, 이렇게 쉼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사실은 멈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멈춤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헤셀이라는 사람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의 휴식과 우리의 안식일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구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아 노동은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노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날로서 안식일은요. 노동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피로를 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안식일은요. 삶 자체를 위한 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일을 잘하라는 그 삶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방향이라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고 우리의 길들을 수정하며 나가는 길이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노동만을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며 안식일의 목적은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파즈를 해야 돼요. 안식일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잠시의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봤죠. 본문 말씀 7절의 핵심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며 여호와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목적과 방향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며 우리 삶의 모든 자체들, 더 나은 삶 자체를 만들기 위한 재조정을 하는 시간이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 번째, 멈춤이 있어야 해요. 멈춤.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멈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을 그냥 교회 왔다 예배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교통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네, 주일 성수했습니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안식일을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린 것처럼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주일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멈춤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거든요. 라는 것들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좀 맺으면요, 안식일은요, 교회 건물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정해진 규범과 약속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며 나의 길을 걷기보다는 주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14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이사야서 58장 14절 한번 보면요, 여기에 보여있죠. 네, 방금 전 말씀입니다. 13절 띄워주세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길을 행치 않냐는 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었던 길이 있었으면 주님, 다시 우리가 우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에 대한 일이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멈춤을 누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식일이 어떠한 안식일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지고 있고 나는 어떠한 안식일을 드리고 있으며 난 주님 아버지 앞에서
안식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십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결론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식일입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었죠. 양이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사실은 안식일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20절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안식일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이 인생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 주님을 만나겠습니다에 대한 노력이 있으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 때 내가 꺾지 아니할 것이며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를 살리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만 너희가 사실은 이 길 갈 수 있어. 그래서 나와 함께 너희 삶이 사실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 속에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초청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참된 안식일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이 좀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절 하겠습니다. 주께서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신다.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히 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사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일 인도하여 주신다. 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재조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안식일을 어떠한 생각으로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새로운 안식일을 다시 한번, 만약에 기존의 생각들과 달랐다면 주님이 재정립하신 안식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서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정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식을 몰랐어요. 안식은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정말 안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계획들을 듣는 것이 진짜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 바쁜 일이 있더라도, 정말 맘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파스하겠습니다.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났던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 주님께 그 마음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너희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안식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사야서에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통하여 너희가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도전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참된 안식에 대한 재정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진 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진 간에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안식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안식일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참된 안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열매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는 그 귀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참된 안식을 해야만 그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안식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짧게나마 하나님, 우리 안식일에 대한 재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안식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까? 그러나 이 안식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주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또 하나님 올바른 안식을 다시 한번 시작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참된 삶의 안식과 평강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사,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방향을 잡는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 또한 나음을 입어야 되는 자들에게는 나음을 입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